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요한복음 2장 가지고 우리 4주 동안 말씀을 묵상했어요. 오늘 마지막 주 같은데 이 주제의 말씀은 한 5주 정도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비의 경험이라는 것, 저와 함께 앞으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더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교독하죠. 제가 2장 1절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글을 읽다가 한 관상가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상가가 뭐죠? 관상 보는 사람이요. 옆 사람 한번 관상 한번 보시죠. 괜찮나요? 일본의 에도 시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도가 옛적 동경이라는 도시의 이름이었죠. 에도 시대에 아주 전설적인 관상가가 있었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미즈노 남보쿠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유명한 관상가가 되기 전에 한 관상가를 찾아갔더니 그 관상을 보는 사람이 미즈노 남보쿠를 보더니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은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운명이라고. 그러면서 죽을 운명을 피하기 위하여 속히 출가하라고. 그럼 사람은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된다 그러면 불안할 거예요. 아닐지도 모르지만. 근데 그 말을 들은 미즈노 남보쿠가 그 관상가의 말을 듣고 출가를 결심하고 드디어 출가합니다. 그런데 그의 출가를 받아주려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 밑에서 수행을 하려면 앞으로 1년 동안 콩과 보리만을 먹으며 지나오면 그러면 내가 당신을 받아주겠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들은 미즈노 남보쿠가 1년 안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정성을 다해 콩과 보리만을 먹으며 1년을 지났는데 다행히 그 기간 중에 자기가 죽음을 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관상가가 미즈노 남보쿠를 보자마자 당신의 상이 변했다고, 당신의 운명이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미즈노 남보쿠가 유명한 관상가가 됐다네요. 제가 아침부터 관상 얘기 왜 하냐고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읽다가 그 글쓴이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런 생각 하나 들었어요. 아,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무엇을 채우는가. 중요하다. 내 속에 뭘 채울 건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가 얼마나 중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콩보리 채우면 인상이 달라집니까?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뭔가를 우리 안에 채울 때 어떤 생각으로 우리 삶을 자꾸만 가득 채워갈 때 우리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신앙생활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의 삶 속에 무엇을 채우고 싶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해오는데 이 신앙생활 삶 속에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인가에 따라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 신앙은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경험, 신비의 경험을 자꾸 채워 넣어야 돼요. 몇 주 동안 우리 묵상하잖아요. 신비한 경험이요, 영적인 경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경험이에요. 남들이 하는 경험, 그런 것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들과는 다른, 수도 없이 반복한,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남들은 이해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나에게 채워갈 때, 그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모세라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 사람이 광야 생활을 끝낼 무렵에 하나님을 만나죠.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서 마침내 광야 생활을 끝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리더가 되죠. 근데 그 마지막 이야기, 광야 생활을 끝내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을 저와 함께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본 내용이 뭔지 기억나시죠?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 가시나무였는데 불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 그 이야기가 3장에 바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이야기 바로 전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모세가 장인 이르도의 양떼를 치다가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몰고 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서쪽이라는 단어는요,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뜻이라기보다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이 단어의 뜻은 어디를 넘어서 혹은 어디의 극단의 지점까지, 그런 뜻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 양떼를
광야 너머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혹은 광야의 마지막까지 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갔더니 뭐가 나타났다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저 혼자 성경을 읽을 때 그래요. 우리 신앙 삶은요, 광야의 마지막까지 가보면 어디에 이르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호렙을 경험해요. 광야의 극단까지 가보면,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호렙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불붙은 가시나무였는데 불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남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마지막까지, 아니 광야를 넘어서 또 넘어서 그 광야의 극단까지 가볼 때 신비의 경험을 하는 거죠. 불이 붙었는데 어찌 불타지 않겠습니까? 불이 붙어 그 나무에 활활 불꽃이 일어나는데 어찌 그 나무가 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적인 경험이요, 다니엘의 친구 얘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진 그들이요, 불이 붙는데 타지 않는 거죠. 이게 신비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신비의 경험이 없이는 신앙의 삶은 보통 사람의 삶이지, 명목상으로 예수는 믿지, 그렇지만 정말 신앙의 깊은 곳에 경험은 해보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그러잖아요. 신앙은 그런 경험 해보는 거예요. 그 극단까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 그 음성 들어보는 거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죠. 신앙생활 그럴 수 없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렇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예수 믿다가 여기까지 왔나? 생각이 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흥이 다 깨어졌는데, 인생 끝장난 거나 다름없는데 못하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나랑 상관없다는데, 당신 인생 어떻게 되든지 무슨 상관인데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게 영적인 신비의 경험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지금 자녀를 잘 기르는 비결이 뭘까요? 자녀가 우리 뜻대로만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모범생이 되어서 입 하나 뻥끗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자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녀를 믿어주고 그 자녀의 미래를 기대해주면 반드시 그 자녀 되돌아옵니다. 어떤 상황에 자녀가 놓였어도
그 상황 속에 있는 자녀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 믿어주면, 그리고 그 자녀의 미래를 기대해주면 그 자녀 반드시 삽니다. 신앙생활은 말할 것 없어요. 하나님 이룰 수 없다고 생각되어도 그 하나님 끝까지 기대하면, 하나님 붙잡으면, 그분 손 놓치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개 같은 인생이라고 소리를 들어도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면, 그러면 영적인 경험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창조과학회 세미나를 갔어요. 그 세미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서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연세 드신 어르신 할머니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잘 배운 사람보다 100배나 낫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분은 자기는 스스로 나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른대. 창조과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들 그분이 얼마나 알아들었겠어요. 그런데 계속 그 강의 한 20번 정도 강의를 들었거든. 듣다가 그분의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이거 듣다가 메마른 광야를 보는데 저게 내 영혼 같다 생각이 들더래. 내 영혼 같다. 내가 저렇게 메마른 영혼은 아닌가. 그래도 그렇게 아름다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찬송이 떠오르대. 복음성가. 여러분 불러보셨을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짠짠. 이 찬양 불러보셨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 찬송을 막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왜 기대하죠? 이유가 뭔데요? 우리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나 붙들면 못하실 것 없는 전능한 분이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못할 거 없는 거예요. 그분을 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죠? 광야의 극단까지 가도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것, 이유가 뭐죠? 그거는요, 그분은 아무 것이라도 붙잡으면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손 씻는 물에 불과하고 그릇 씻는 물에 불과하지만 그 물을 너무너무 좋은 포도주가 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나보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 갈수록 메말라. 저는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우리 목사들이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메마를까 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메마를까 봐. 감동 하나 없이 살까 봐. 살아온 방식 그것보다 더 깊은 곳으로 가보지 못한 채 내가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난 그렇게 살까 봐. 참 그게 우리 성도님을 볼 때마다, 어떤 분들을 볼 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광야의 끝까지 가보고도 하나님을 붙들 때,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붙잡으셔서 다시 가장 좋은 포도주 만드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으니 그분 만나야지.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영적인 신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꼭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 오늘 말씀으로 묵상해 보죠. 10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신랑이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나요? 아니, 신랑이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냐고요? 누가 남겨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남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좋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번에 창조과학회 그 설명에서 그분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분이라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 끝난 거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요, 못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똑똑할수록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똑똑할수록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인생 될 거예요. 차라리 뭘 몰라서 멍청해서 나쁜 짓 못하는 사람이 차라리 낫지, 똑똑해 빠져가지고요 나쁜 놈들이요, 그런 사람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뭐라고요? 좋은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 영원히. 우리 늘 부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계속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마태복음 7장 11절도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누구에게요?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함께 시작,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사야 49장 15절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요즘 세태 보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뭐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좋은 하나님.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냐고요? 좋은 하나님이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대하죠. 그럼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좋으신 하나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저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사실은 그 모든 이야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좋으신 모습이 다 담겨져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요, 범죄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뭘 지어 입힌다고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힌대요. 좋은 하나님. 그걸 구원을 상징한다 그러지 않던가요? 가인의 이야기요, 살인한 첫 번째 이야기요, 그가 나 어떡하죠? 나가면 죽을 텐데 하나님이 그러죠. 너에게 표를 주겠다고. 그 표를 보는 사람이 너를 절대 죽이지 못할 거라고. 살인한 그에게도 살아날
길을 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요,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것이 멸망하지만 다시 살아나게 만드시는, 재건하시는 하나님이요, 좋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요. 그게 성경의 하나님 이야기예요. 오늘 드디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들어보죠. 영적 체험이라는 것, 신비한 체험이라는 것, 이게 뭔가? 저와 함께 9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적혔냐 하면, 그 엄청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찌 남아있냐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랐는데 물떠온 하인은 알더래요. 무슨 얘기 같으세요? 영적 신비의 체험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영적 신비가 필요한 이유는요, 신비한 인생이라는 것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맛을 보고도, 누릴 것 다 누리고도 진짜 이것이 뭔지를 모르는 인생은 세상 인생이고요, 신앙생활의 인생은요, 맛은 못 봤는데, 누리지도 못했는데, 다 갖지도 못했는데, 넉넉히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진짜 가치를 아는 게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은요, 누리고도 그 가치를 몰라. 주어져도 넉넉하게 마시고 먹고 누리고 즐기고 다 해도 그것이 진짜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몰라. 우리 손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좋은 것 많이 받아도 감사하는 줄 몰라. 어디서 났는지 모르니까, 지가 한 줄 아니까, 자기에게서 난 줄 아니까 그것의 진짜 값어치를 몰라요. 그런데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고 나면 맛을 못 봤는데도, 누리지 못하는데도,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도 진짜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이요, 포도주 맛도 못 봤어요. 물떠가는데 뭐 물떠가는 거니까 뭘 맛을 볼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들고 가기 전에 이 물 포도주 된다? 라고 말했으면 차라리 가다가 맛이라도 봤겠지만 그냥 떠다 갖다 주래니까 그냥 갖다 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렇게 좋은 포도주였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다 누리려고 그래. 여러분, 못 누려도요 괜찮아요. 누려도 모르는 사람 많은데 뭘, 누려도 그것의 진짜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데 뭐요. 우리는 못 누려도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요. 그게 신앙생활의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다 맛보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못 봐도 좋고요, 그리고 못 먹어도 좋고요, 그리고 누리지 못해도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서 삶이 훨씬 더 풍성해져요. 훨씬 더 좋은 인생 돼요. 그게 신앙생활 신비의 경험이 필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신비 경험 못하면 누리고도 여러분 인생 불행해요. 누릴수록 더 불행해져요. 누릴수록 감사함이 메마른 인생 돼요. 그런데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고 나면 누리지 못하는데도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오늘 여러분 처음에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 홍희석 선가사와 함께.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송 불렀죠. 제가 제 찬송가를 펼쳐보니까 그게 3절 가사가 그렇게 돼 있더군요. 예수님이 누군가? Who is Jesus? 누구냐? 그 3절 가사는요, 우리는 주한자의 정함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혀 가사와 관계없어요. 원어 찬송가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분은 모든 것에 대답이 되신다. He is an answer. 아시죠? answer. 대답을 해준단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제 대답을 해주냐면 모든 불확실성이 점점 더 증가해 갈 때 대답이 되신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가 해도 잘 안 되고요, 안 될 것 같고요, 어려움이 생기고요, uncertainties, 불안한 거요, 불안정한 거요, 확실하지 않은 거요, 그게 점점 더 increase 한대요. 막 증가한대요. 증가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대답이 되신다. 우리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물도온 하인은요, 먹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는데, 그런데 알아요.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취했는데도요, 몰라요. 전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인 신비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누리지 못해도 어디서부터 온 줄만은 아는 그런 영적 세계를 꼭 갖고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